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4일 연중 4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르코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다시 말하면 살아난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복음의 주제는 죽음과 또는 악으로부터의 승리가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요, 12년간 병든 여인과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12년간 병든 여인과 12살 먹은 소녀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과 육체적 접촉을 통해 치유되고 살아난 것이죠. 이 치유 기적의 공통점은요, 언제나 성숙한 믿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철학자는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이야기가 바로 구라라고 얘기를 해요. 구라. 철저하게 무신론적 철학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구라를 전 세계의 수십억 그리스도인들 또는 다른 종교인들, 그러면 그분들도 인생이 구라라는 뜻일까요? 자기 철학적 기초는 그렇게 존중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왜 이렇게 폄하합니까? 그 자체로 그것은 바로 단죄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에 보게 되면은 성숙한 믿음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기적은 바로 메시아의, 즉 구원자 메시아의 정체성을 충만히 믿음으로써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월경 기간 동안 여성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율법에서도 어느 누구와도 접촉할 수가 없으며, 심지어 하느님과도 접촉할 수 없다고 가르쳐요. 레위기 15장 25절. 종교나 사회적 분리 상태에서 여인은 계속 하혈을, 즉 피를 흘리고 있는데 과연 누가 그녀를 치료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복음에 보면 의사들한테도 찾아가 보았지만 재산만 탕진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형식적 치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예수님에 의해서 그동안 치료가 어떤 것이었는지 드러나고 있는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주님은 일반화된 부정하다는 성적 타부인 이 미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녀를 사회로 다시 초대하시는 겁니다. 쉬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그녀를 육체적 질병을 낫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불의하고 부당한 악으로부터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기적은요, 오늘 복음 35절에서 43절에 이르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보이는 죽음에 대해서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이런 말들을 이해하게 해주는데요. 바로 그것은 뭐냐? 예수님 부활의 빛 안에서 간주되는 사건입니다. 저도 작년에 영혼돌봄을 집필하고 더 구체적으로 스스로 하는 영혼돌봄을 이제 다 집필을 끝내고 출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을 좀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활의 신앙,
빛을 받아서 우리가 참으로 치유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하는 영혼 돌봄의 또 책인데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모든 그 마르코복음에서 일어나다 하는 말들이 동사가 나오는데, 일어나다, 이건 뭐 깨어나다는 뜻하고 똑같죠. 이 오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죽음에서 일어나다, 깨어나다, 이것은 바로 부활하다 동사하고 같은 거예요. 이 부활하다의 동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신약의 전형적인 동사들이죠. 야이로의 딸 소생도 예수님 부활의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죠. 5장 36절에 보게 되면 5장 36절에 야이로의 딸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동의라는 것이 동의. 그리스도께 동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의 부수적인 요소가 희망인데,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가시적인 세계 장막의 저편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산 건너편에 있는 영생,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실제로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내가 경험하지 않는 또 다른 삶이 충만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말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를 얘기하죠. 성경의 여러 단어들에서 믿는 것과 희망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동의어예요. 우리가 신망의 삼독성이 있죠.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줄여봐라 하면은 신망이에요. 믿음, 희망, 사랑이에요. 다 동의어예요. 그러나 이 신망에는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겁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희망도 필요하고 그걸로 사랑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죠. 믿어야 되고 희망해야 되고 사랑하는 것이. 그러나 저척변에 가서는요, 천국에 가서는요, 믿음도 필요 없어요. 희망도 필요 없어요. 오직 사랑뿐이죠. 그러니 이곳에서 오직 사랑을 진실되게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사는 사람이 이미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말씀하는 것처럼 구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으면 치유되고 살아나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희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죽는 자, 죽은 자에 대한 현실은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그저 없다는 건 무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찬송과 반성들은 그렇게 수동적으로 다가오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딸의 아버지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기만 하여라. 그리스도교 혹은 타 종교들에서는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연히 신앙이죠. 타 종교도 신앙이에요. 모든 백성들은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해 각자의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종종 사랑스러운 사람을 잃은 경험과 그리고 상실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잠깐의 위로, 곧 희망도 주지 않는 듯 싶은
현실들이 꽤 많습니다. 절망뿐이죠.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철학자 메르디아프는 말합니다. 종교적 탁월성과 심오함은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 인간의 태도를 측정하는 데 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태도가 뭐냐면 믿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명은 끝이 없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거죠. 믿는 자가 구원되고 믿는 자가 치유되고 믿는 자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마르코복음 5장 39절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마르코복음 5장 41절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도 우리 모두 믿음의 주제들을 나눠주고 있죠. 믿기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밀어내면 됩니다. 구독선교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또 은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선교 많이 부탁드려요.